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가와서 주의 말씀 되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26절 25절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구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1차 먼저 6077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사랑이 가로막혀 절망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은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행복은 저기 저만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곁에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저기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행진해 나갈 때 당장 눈앞에 있는 여기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행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여기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지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질 못했어요. 우리가 행복은 저만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의 삶에 안주를 못 누리고 안식을 느끼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산다면 우린 진정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한번 물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매사 비난하고 비판거리였고 판단거리였어요. 마음이 천국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마음이 넓다 할 것 같으면 사람을 판단 안 해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보세요. 마음이 넓어지면 판단거리, 비판거리도 다 은혜거리로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 촉촉 판단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된 것은 내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왜 당신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이야? 좀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당신들에게 한마디 하겠는데 좀 마음을 넓히고 살면 안 되겠어? 마음의 천국을 좀 이뤄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보여. 그 이야기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못 살겠어. 힘들어. 죽겠어. 힘들죠. 어렵죠. 세상 즐겁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어요. 로마 14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기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막 교회 올 때도 막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와요. 와서도 막 문제거리인가 그것만 살펴. 꼭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처럼 뭐가 문제거리가 있는가 오늘 살펴야 되겠다. 그것만 보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가 지옥 생활을 하겠어요?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운행되고 있는가를 내 자신을 살피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결국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근데 바울이 원래 생업이 뭐였냐면 텐트 메이커,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사람, 천막을 제조하고 천막을 수리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업을 이루면서 선교 사역을 이루었던 것이죠. 근데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을 받고 새빵살이를 하면서 지금 갇혀 있잖아요. 감시를 받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옴짝달싹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가 없게 됐잖아요. 텐트를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려운 형편을 보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로 지도편에 선교헌금을 보냈어요. 많은 거액의 선교헌금을 보내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에 머물고 있는 바울의 옥바라지까지 다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바울을 돕다가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공의를 여겨 주셔서 에바브로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에바브로 디도 편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한 마음이 되니까.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또 옥에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에바브로를 보내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고 또 에바브로 디도에게 또 목발이까지 다 하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한 마음 한뜻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사람, 세 사람을 이제 소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먼저는 바울 자신을 소개했고, 두 번째는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디모데를 소개했고, 오늘 세 번째는 에바브로 디도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특징이 다 달라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정권대사 사도였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는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였고요. 에바브로 디도는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바울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도 사용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다 사용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야, 내가 살펴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는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다. 25절 말씀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구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를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가 계속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을 간호해주고 케어해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되셨습니다. 아마 뜻밖의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다시 돌아온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어요. 아마 그가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바울의 눈에 들지 않아서 그냥 우리에게 다시 돌려보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낸다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울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보냈지. 건성건성한 사람 보냈겠어요? 시원찮은 사람 보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금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갖고 가다가 횡령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높아시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의 이력 함께 있으면서 바울이 체험했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사람이 필요치 않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나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니까 잘 받아들여. 그래서 그런 뜻으로 지금 보낸다. 그러면서 서열을 하고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보니까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있다. 함께 군사된 자다. 사자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나의 형제요. 그랬습니다.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다 알잖아요. 총독들도 다 알고 제사장들도 다 아는 사람들.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무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곳에 치우쳐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무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에바브로디도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한 그렇게 살아가요. 내 생각, 내 뜻이 관철이 안 되고 내 자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막 불끈불끈하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시험에 들기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낮췄어요. 어떻게 낮췄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낮췄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버렸어요. 자신은 철저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을 높여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봐보세요. 다들이 많이 나눠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 했었든지 좋아. 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되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의 형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수고했다. 함께 수고했다는 건 뭐예요? 동역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사도예요.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예요. 그런데 동역자다. 누가 높은 일을 하고 누가 낮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 함께 군사된 자요 그랬습니다. 이 함께 군사됐다 이 단어는 뭐냐면 나의 전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전우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를 형제라고 불렀고요. 복음을 위한 사역에서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 그랬냐면 동역자라고 그랬고 또한 영적인 전투에서는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전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높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너희의 사자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대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나의 필요를 돕는 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신 일이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결코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지켜봤잖아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이 헛되이 보내지 않으세요. 헛되이 대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김재영 장로님이 간증한 이야기인데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이곳 한번 가보시죠. 제가 사업을 이곳에서 하려는데 목사님이 좀 봐주셔야 되겠어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사업은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살짝 했어요.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1년 동안 그 문제가 질질 끌어져요. 그렇게 그곳에 가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모든 일은 다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협조를 구하고 했는데 이 일은 내가 목사님에게 먼저 이 얘기를 안 드리고 내가 진행하다가 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목사 데리고 가서 기도받고 뭐 하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장로님이 느꼈는가 봐요. 목사님이 그냥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저 사업장 다시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목회자로 세웠어요.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영적인 일들을 다 담당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임에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그랬죠.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놀러 가는 것도 금하고 어떤 세상적인 일도 될 수 있는 대로 절제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위한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왜요? 내가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목사가 하는 일에 협조를 해주면 여러분이 동역을 이루어주면 제가 얼마나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그 일에 협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복잡하고 또 낭망스럽게 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 잘 이겨내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기름 부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